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저 불러놓으시고 그냥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 보장 없이 무조건 떠밀어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격려를 또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냥 사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말씀 보면 사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끝에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명받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해야 될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보여주신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이른봄이 되면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필 것이 분명한 것처럼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신속하게 확실하게 임할 것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물이 끓는 솥 환상인데 물이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근데 끓는 물로 가득한 이 솥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임박했다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니까 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다른 백성들이 와서 유다에 내릴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북방은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내려와서 유다에 심판을 내릴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11절과 13절 말씀에 보이는 환상 그 심판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됐죠.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이제 남쪽 유다도 동일한 죄의 문제로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 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유혹되는 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죠. 그렇죠? 얼마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삶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 가치관 속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우상 숭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가서
조상신에 가서 물 떠다 놓고 손 빌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삶과 내 가치관 속에 이 한 가지 때문에 우상 숭배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건 모두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부처님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조상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위가 아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실 때, 그리고 다른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버릴 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 그 말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이제 문제가 심각했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겨버렸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버렸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온갖 우상을 다 섬기도록 허락해버리죠. 왜냐하면 수많은 여성들, 다른 나라의 공주들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나이가 많아지면 여성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여성들은 점점 강해지고 남성들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인들로 온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모든 우상을 섬겨버리니까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 가서 나라가 둘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 버리죠.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미국 이민 생활 하는데도 하나님만 올곧게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이민 생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고국보다 더 신앙의 싸움이 더 강하게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당장 어떻게 언어도 문화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절벽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가 더 쉬운데, 그러나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이 변해버리니까 교회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큰 거, 거대한 거, 위대한 거,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 그걸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순결성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를 이렇게 평가해 볼 때 순결성을 많이 잃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미국 이민 생활에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위협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변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우상 섬기지 않기 위해서 아예 목숨을 걸잖아요. 잘 살러 미국에 왔는데 목숨까지 걸다니.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게 우상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함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유명하지 못하고 바랬던 것들이 성취되지 못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면 연약하지만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도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게 일단 넘어가 버리면
흐물흐물해져 버려 신앙생활이.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나가야 돼요. 어떻게 만나가느냐?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중독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즐거워하는 것들, 어떤 면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즐기는 것들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어떤 사람은 영화, 어떤 사람은 마시는 거, 어떤 사람은 쾌락. 이게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감각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사는데.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있을 때 가정에 텔레비전 하나가 있으니까 응접실에 두면 가족들이 함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 텔레비전이 다 손안에 다 하나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경제적인 이익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양심이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 약해서 망한 거 절대 아니고 경제적으로 약해서 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상의 문제예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이 자꾸 우상을 숭배한 대로 나가는데,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연애자들 수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환영하고 축하 인사말 하고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권력의 문제죠. 돈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돈, 권력, 내 성공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다 그 말이죠. 근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입니까? 참 잘 모르겠는데, 근데 대통령만 아니라 장로교나 또 이 개신교 몇 교단들이 또 찬성하잖아요. 그 부분은 돈 문제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문제에 좌경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감리교가 지금 신문에 보니까 계속 탈퇴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 걸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이 동성결혼, 동성연애 때문에 순결성을 위해서 탈퇴하는 그런 교회들이, 탈퇴할 때 한두 교회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보니까 70개씩 수십 개 교회들이 탈퇴하더라고. 보니까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드디어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손을 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허리를 동이라, 새로운 각오를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각오하시고 이 땅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각오를 해야죠. 잘못된 부분, 신앙적인 곁길로 나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말하려면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담대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전을 보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백성들 앞에 너 견고한 성읍, 쇠기둥, 넛성벽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강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죠.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바벨론 백성을 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유대 백성들이 너를 공격해 올 텐데 너를 쇠기둥, 견고한 성읍, 넛성벽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 보내시면서 평탄한 길, 평안한 길 말씀하신 것이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19절 보니까 너를 그렇게 칠 것이지만 백성들이 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너를 선지자를 공격할 것이지만 선지자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안전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하시지만 그러나 고통과 시련은 감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거 다 이 고통 싫어하기 때문에 바른 말하면 소외되잖아요. 무리해서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 이렇게 침묵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멘. 그러나 우리 삶에 고통이 없을 것인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세상 길을 따라가 버리면 오히려 고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함께 가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고통 없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레미야가 침묵해버리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당할 이유가 없죠. 구덩이에 빠지거나 목숨 위협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말씀 받은 대로 전하기 때문에 이제 고통과 위협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낼 때에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명을 다 감당해라 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이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까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어제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또 축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경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또 각성, 대각성을 또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어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깨어나면 미국 이민생활,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또 올곧은 길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받으면서 동시에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아이쿠 이건 또 무슨 문제냐,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해야 돼요. 평탄해버리면 기도할 생각도, 말씀 읽을 생각도, 하나님 찾는 생각조차도 잃어버리고 세상 살 일에만 마음을 그냥 다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주여.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직장에 있다가도 낮에 교회 들려서 와서 기도하고 가던 때가 언제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예요. 왜 교회에 오십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 오십니까? 주일날도 아니고 평일날 오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 때문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올 때는 기도 때문에 와야 돼요. 다른 목적 때문에 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사모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기도하십니까? 교회 오면 먼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긴 거예요. 그걸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쿠 이 웬일이냐, 그런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평안할 때보다 참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소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철학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사라져버렸어요.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